레위기서 25장 1절로 55절입니다. 레위기 25장이 좀 깁니다. 제가 세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를 얻고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너와 함께 보려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니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고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고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 너에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너에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서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에는 파종하리라.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고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고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례를 예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에 있는 성 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이려니와 1년 안에 물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이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투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고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다. 네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오는 네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고리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너에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의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풀굿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만용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서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음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의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에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은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보용된 날로 여길 것이다.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은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와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은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급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25번째로 희년법의 문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이후 첫 번째 주 수요일입니다. 예배 참석하신 최순영 목사님, 신영 목사님, 유근도 목사님, 이덕수 사모님의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25장이 아주 깁니다. 전체 55절까지 나오는데 그 안식년에 대한 한 5가지 정도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안식년에 대한 부분 매년 7년마다 이렇게 지켜나가는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1년, 7년째는 그 땅을 묵히다 합니다. 그래서 묵혀서 그 자란 것을 자기 소유로 하지 말고 그냥 놔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들짐승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냥 그대로 놔두라고 하는 것이 그 안식법. 참 엄청난 메시지인데 이거 참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희년법은 뭐냐면 50년째 안식년 7년마다 돌아오는 이 안식년이 7년째 되는 그때가 이제 49년째이지 않습니까? 77이 49니까 그래서 그 이듬해 50년이 되면은 이 모든 소유권의 관계 그리고
이스라엘 내부 사람들 안에서는 이것을 원래대로 복귀, 원래대로 돌렸어요. 이겁니다. 이 엄청난 모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이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지 말라고. 부당하게 너무 많은 이문을 남기지 말라고. 적당하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쏟지 말고 하는 겁니다. 그럼 23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이 토지 매매에 대한 부분입니다. 땅 매매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23절을 보게 되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보통 일이 아니고, 지금 현대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이 현대는 좀 더 소유권이 개인에게 다 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사회법이 강화되어 있는 북유럽 쪽은 다르지만,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전부 다 소유권이 개인 소유 갖고 있죠. 물론 우리 대한민국도 국가 소유권이 있죠. 지리산 국립공원, 공공기관 건물들, 그리고 이 앞에 이제 우리 마을 회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마을 소유지. 이건 개인 소유가 아니죠. 이렇게 기관이나 국가, 공공기관의 소유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안식년, 이 레위기 25장이 상당히 인용이 많이 됩니다. 레위기 25장. 이것이 바로 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법이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라든지 어떤 이런 교회들에서는 이 레위기 25장에 대해서 잘 언급을 하지 않죠. 언급을 하지 않는데, 그런데 공익에 대한 관심이 많거나 이런 목회자들은 교회는 이것을 항상 자주 인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만큼 공공의 이익에 대한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 선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이런 말씀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이 기독교가 힘이 있으십니다. 그렇지 않고 개교회에 빠져가지고 교회 숫자 늘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 나름대로 뭐 의미는 있지만, 하지만 그 모여가지고 자기들끼리 자기 만족적인 그 신앙생활하는 것, 그것은 사실 별 의미는 없죠. 어떻게든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펴주는 것, 전주 금암교회죠. 그리고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서 성탄절에 5년 동안 전주에 있는 깡통교회로 유명한 그 안디옥 교회가 5년 동안 우리 성탄절에 오지 않았습니까? 교구별로. 그거 정말 쉬운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어느 교회가 성탄절에 보십시오. 성탄절에 보통 교구들이 5교구가 돌아가면서 왔기 때문에 5구역에서 그렇게 왔었는데, 보통 25명에서 한 40명까지 왔죠. 25명에서 40명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 전주에서 여기까지, 그러면 한 2시간 정도 걸리죠. 이동 거리만 1시간이기 때문에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면 2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서, 그 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각 지역 어려운 교회로 가서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배도 같이 드려주고 식사 봉사도 해주고 그리고 헌금도 그날 우리 교회로 헌금을 다 내지 않습니까? 구역에서 모은 헌금도 특별히 내고 그리고 각자 헌금도 내지 않았습니까? 5년 동안.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다 자기 교회에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헌금만 해도 얼마입니까? 보통 한 180, 150만 원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이. 그 헌금만 하더라도 한 30군데 교회로 흩어지니까 한 3억이 됩니다. 3억. 그 헌금만 해도. 그러니 교회에서 그런 것을 안 하죠. 그분들이 자기 교회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단절 예배드리고 하면 그것이 안디옥 교회 헌금으로 재정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려운 주변 이웃 교회로 분산시켜서 예배드리고 그 어려운 교회들을 힘이 되어주라고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5년 돌아가면서 또 금암교회는 3년이죠. 3년간 마을잔치로 6월달 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토요일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전주금암교회에서 또 나름대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이 레위기서 25장에서 하는 주된 내용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나누라는 겁니다. 어려운 약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농사를 짓지만 7년째에는 그냥 그것을 묵혀놓으라는 겁니다. 묵혀놓고 주변 우리나라도 70년 중반 때까지 또 가난하지 않았습니까? 70년.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삶의 기반이 된 것이 사실 그 기점을 많은 사람들이 보통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한국이 세계에 이제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인정적으로 경제력이 좀 자립할 수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좀 많이 사라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이 보릿고개 70년 초반까지도 보릿고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러니까 7년째에는 자기 땅이지만 자기 땅의 소산을 자기 소유로 삼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이웃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대로 추수해 가게끔 하라고 이렇게 안식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3절에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어라. 6년 동안 너가 열심히 하라. 근데 4절을 보십시오. 7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서 안식하게 해야 된다. 여호와에 대한 안식이다. 너는 그 밭에 파종 포도원을 가꾸지 말고 너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이다. 6절에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남종 여종 품꾼 너와 함께 거류민들 그리고 가축 짐승 그 소출을 함께 먹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희년법도 그렇습니다. 희년법은 이제 50년 만에 희년법은 내용이 더 강화됩니다. 노예, 종, 땅매매 했던 것. 이스라엘은 그 23절을 아까 읽었지만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야 된다. 토지 소유권은 너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지파에게 땅 분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물론 레위기는 뺐지만 11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서로 팔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영을 잘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는 경우에는 이것을 돈이 없을 때는 뭐 할 수 없죠.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돈을 갚기 위해 가지고 그 집에 가가지고 품꾼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종. 그리고 더 심하게 되면은 자기 땅의 일부를 그 사람에게 매매를 할 수는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그것이 종으로 가서 50년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가난해가지고 여튼 종으로 가든지 자기 소유 땅을 판매했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이 지나게 되게 되면 이것이 다 원래대로 복구시켜. 이건 완전히 혁명입니다. 혁명. 이것을 현실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이 공산주의 운동이지 않습니까? 개인 소유권 없이. 이거 혁명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의 안식법이라든지 희년법이라든지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말고 이렇게 50년 만에 희년을 선포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잔치가 되면 이 엄청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못을 박아놨습니다. 못을 박아놨는데 근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현실적으로 이것이 현실화된 적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레위기 25장의 안식법이라든지 희년법을 이 정신을 잊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든지 인간 제대로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들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는 부단한 노력들, 애씀들 이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무신교회가 우리 교회와 자매결을 맺은 것 이것도 바로 이 정신입니다. 무신교회는 도심교회고 자립이 되니까 어려운 농어산촌 교회 중에 우리 교회랑 지금 9년째 자매결을 맺어서 물심양면으로 우리 교회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이 법정신입니다. 레위기 25장입니다. 물론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실천 그 부분도 있지만 구약 정신에 있어서는 더 근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예수님도 이 정신을 계속해서 견지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의 이 법정신 하나님의 너 소유로 하지 말라. 잠시 잠깐 너는 나그네다. 이 땅에 잠시 잠깐 머물 뿐이지 그것을 너의 소유로 생각하지 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부자로 살아가는 것,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 권력을 가지는 것, 큰 집에서 사는 것, 나쁜 것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면 그것을 마음대로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막스 베버가 그래서 프로탄티즘의 윤리 이것을 책을 쓴 게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막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크리스찬들이 거부반응하고 있었습니다. 17세기 거부반응, 청교도 혁명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너무 부자로 사는 거, 돈 버는 이건 죄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 순수한 거죠. 순수. 그런데 막스 베버가 독일 사회학자죠. 막스 베버가 그러지 말라고. 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인데 왜 돈을 내가 실력, 능력을 가지고 돈 버는 것을 왜 죄에 악시하느냐? 마음대로 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움켜쥐지 말고 누릴 것을 누리고 그리고 내 것이라고 다 움켜쥐지 말고 어려운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과 나누라는 거예요. 더불어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 막스 베어가 아주 이 청교도 순진무구한 그 청교도인들에게 이런 자본에 대한 돈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당화 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리고 이제 한국 기독교에서 또 해외 선교도 많이 하죠. 지금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참 감사한 거죠. 감사한 일입니다.
어려운 아프리카 지역이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같은 거 이것저것으로 금암교회를 보니까 이번에 얘기를 해보니까 캄보디아하고 미얀마를 매년 여름에 일주일 동안 가서 선교 활동을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매년 6월달 1, 2, 3, 4주는 국내 선교, 국내 어려운 농촌교회들을 위한 선교를 하고, 그리고 매년 여름에는 일주일 동안 이 캄보디아, 미얀마를 가지고 이렇게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위기 25장의 이 정신, 안식년의 정신, 희년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있는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재정 자리는 안 되지만 교회 공동체에서 매달 한 4, 5만 원 정도라도 아프리카라든지 그런 곳을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마음은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좀 감사하죠. 일단 어렵다고 하면 똑같죠. 근데 어려운 중에서도 나누게 되면 참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있는 중에 나누는 것보다 어려운 중에 나누는 것이 더 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도 그런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매월 5만 원, 10만 원까지는 하는 것은 좀 버거울 것 같고, 이제 현실로 5만 원 정도, 5만 원도 사실 버겁지만,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49년이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일곱째 날 열흘 날, 이게 대속죄이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이스라엘의 신년,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설날이죠. 이스라엘의 설날이 바로 일곱째 달 열흘 날입니다. 이때가 이제 대속죄로 지키죠. 그래서 이때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유일하게 이때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죄를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치르는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키고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이 희년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유를, 이 단순히 자유, 프리덤 이게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실제 땅을 그대로 돌려주고 종이었던 부분에서 몸이 문서를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민주주의가 이 정도로 안착이 됩니다. 이 정도로 안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참 잘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자기 소유지, 자기 땅이 회복된다. 자기 땅을 회복. 그리고 23절에 제가 읽었듯이 토지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25절부터 24절부터 이제 룻기에서 이제 중요한 개념, 룻기에 나와 있는 이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제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이 룻기를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데, 바로 23절부터 계속해서 23절부터 28절까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부분을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이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레위기 25장의 23절로부터 28절까지에 이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룻기에서 바로 룻기에서 기업 물을 자가 자기 친척이 되는 겁니다. 자기 친척. 그 남자 이름이 뭐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그 집안 계보의 것을 포기하고 이 집안으로 옵니다. 이 집안. 그래서 자기의 씨를 룻과 보아스에서 태어난 이 씨가 이 원래 보아스의 집안으로 계보가 이어지지 않고 이 나오미 내가 꾸며진 이 집안으로 그 피가 쭉 이어지는 이게 바로 기업 물자입니다. 여기에 빚진 것을 보아스가 이 집에 빚진 것을 자기가 다 받아 안습니다. 자기가 다 받아 안아가지고 빚을 자기 돈으로 갚아줍니다.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보아스가 누가 그러겠습니까? 생돈. 그리고 이혼한 여자가 아니고 남편 사별하는 여자. 그리고 이방인 여자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는 집안인데요. 그런데 이 보아스는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이 집안으로 자기 재산을 이 집안에 수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집안을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자식도 이 집안에 대를 이기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보아스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철저한 자기 희생, 대가도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룻기에 있어서 이 보아스 부분을 기업 물을 자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제대로 잘 이해하고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혁명입니다. 엄청난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저 자체도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조금만 손해 보더라도 저도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목사로서 참 부끄러운 일이죠. 여하튼 이 23절로 28절까지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이 개념이 이게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정도로 섬세하게 사회적인 약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한 철저한 배려, 사회 안전망, 그리고 법적인 장치,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5장을 통해서 이렇게 아주 크게 명문화시켜 놓고